말로 담을 수 없는 풍경들이 세상에는 가끔 있죠. 바로 미황사. 이 도량이 대웅전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 달마산을 바라볼 때 장엄하고 웅장함 앞에서 와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풍경을 선경이라 하는구나. 계절이 아무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일구었다는 것은 참 이런 불사를 하느라고 애써 오신 스님께 그저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말밖에,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여기가 응진전인데요. 제가 미왕사에 오면 이렇게 대웅전 들려서 저 계단 따라서 이렇게 와서 꼭 이 처소를 와요. 제가 이 응진전을 오면은 요 마당은 자그만한데 이 아늑한 곳에 정말 앙증맞다면 앙증맞고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 앉아있는 응진전에 오면은 그냥 굉장히 푸근해요. 마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와 있었던 듯. 제가 미왕사를 올 때마다 여기는 꼭 참배를 하고 이 위에까지 옵니다. 너무 아름답죠. 바로 이 자리가 그 미왕사 전체 도량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풍광을 볼 수가 있어요. 스님. 어서 오세요.
이쁘다. 주로 여기 동백이 많잖아요. 그 스님이 막 눈 올 때랑 이럴 때 여기서 막 찍어 보내잖아요. 이 나무에 주로 사랑받는 게. 이 나무가 제일 빨리 꽃이 피죠. 멀리 있는 게 바다고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진도인데 이제 저쪽에 응진전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세월호 침몰했다 그래서 어딘가 보는데 이제 저녁 노을이 지고 거기가 별이 탁 큰 별이 못 보던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조명탄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구나. 저걸 내 스스로 이게 이렇게 능력이 없다니. 내가 신통력이 있다면 배를 확 올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러나 이제 그걸 바라만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그 부모들 또 가족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떡을 준비해 가지고 그때 실내체육관으로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인가 됐을 때 스님 오셨잖아요. 네. 스님 금강 스님 계시니까. 아마 스님이 여기 미왕사에서 오는 분들 차다려낸 것만 해도 거의 아마 여기 남해바다에 한 반은 되지 않을까 싶던데요. 진짜 예전에 네. 첫 해 주지할 때 2000년도에 이제 그 전 주지 스님이 임기가 1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왔는데 이 스님이 1년 남겨두고 가버린 거예요. 나보고 주지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망연했어요. 그때는 선방당이다가 여기를 잠시 왔는데 그 주지를 얼떨결에 맡게 되는 거예요. 내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밑에 온전한 집이 한 채밖에 없었는데 거기 문 열어놓고 혼자 차를 마시다가 그게 한 20년 전인가요? 네. 지나가던 스님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차 마시고 특히나 그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네. 아이들은 표정 보면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지. 부모님들은 멋진 풍경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재미없어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풍경이 눈에 들어올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차 주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부모하고만 끌려다니다가 나를 만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차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거 뭐 과자 주고 빵 주고 떡 주고 차 주고 그래서 준다고 주지 해서 주지 산다고 스님. 그래 이제 주지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는 차를 하루에 한 50잔에서 80잔을 마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바늘로 한번 찔러보자. 그 연초록 빛깔의 차가 나올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사실은 서울에서는 만났죠. 근데 이제 미왕사를 직접 와서 우리 금강 스님을 만난 건 정말 우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그렇죠? 아마 스님이 미왕사 떠난다는 말 안 했으면 아마 떠나는 날까지 안 왔을런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스님 언제나 미왕사를 떠올리면 거기에 금강 스님이 그 자리에 있다. 이 믿음. 이제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랄까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소임 내놓는다 이러니까 뭐 그게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미왕사에 우리 금강 스님이 소임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 그러다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 손님 내려보낼 일만 있으면 미왕사로 스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스님 누구 좀 내려가시는데 하룻밤 묵어 가실 수 있게 방사 좀 배려해 주세요. 그때 이제 스님이 흔쾌히 흔연히 예, 뭐 어려워요. 여기 뭐 사정이 안 돼요. 뭐 이런 게 없이 항상 흔연히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의지였구나. 며칠을 내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뒤척여졌어요. 아, 좀 더 계시면 안 되나. 그러다 생각하니까 나조차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20여 년 넘게 여기 소임 사시면서 진짜 수고하고 애쓰시고 진짜 미왕사라는 이 절을 이렇게까지 일구어 놓은 세계적인 어떤 문화유산의 하나로 일구어 놓은 게 우리 금강 스님이시다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도 전할 겸 또 내가 계속 신세만 졌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달려가자 그래서 오늘 막 비가 오는데 감사합니다. 달려왔어요. 사실 저는 스님께 늘 고마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진도에서 이제 급히 그 긴급 구호 재난 불교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그랬었죠. 걸 할 때 제일 먼저 스님이 달려와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밤을 같이 새줬어요. 그래서 난 그때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건 네, 그게 당연히 해야 하는 아니 그래도 일이었어요. 마음속에 그 담겨져 있어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하고 친한 그 법능 스님, 네. 법능 스님하고 이제 광주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뭐 외국인 노동자 돕기, 또 불교 환경연대 돕기 뭐 이런 그 주제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연 준비해놓고 법능 스님이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지. 그런 바람에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스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정목 스님이야말로 정말 대장부다. 네, 그리고 이게 명분이 맞으면 언제든지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스님이 연락하면 그냥 나를 또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신세가 아니라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또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쉬워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금강 스님.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사실 그 세월호 때 스님이 연락 줘서 난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도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뭔가를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마음 같아서 뉴스를 보는 순간 당장 내가 팽목항을 달려가야겠다 싶은데 막연하잖아요. 우리를. 근데 딱 금강스님이 와줄 수 있느냐. 바로 문자를 해서 갑니다 하고 와서 이제 그때 철야를 함께 하면서 밤새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나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정말 제가 그때쯤 기억이 나요. 이제 왜 이렇게 아이들 시신이 한 구씩 한 구씩 올라올 때 그 죽은 시신이라도 좋으니 와주기만을 곁에 와주기만을 기다리시던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손을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양치질을 하고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아들이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때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철야 기도 끝나고 이제 양치질 하러 잠시 가 있는데 보자마자 합장을 하고 스님, 우리 아들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날 아침에 지금 시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다더니 내가 스님을 봐서 그런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때 내가 또 스님이라는 게 뭔가를 정말 많이 또 생각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웃으셨어요. 막 대성통곡 우시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황망한 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죽었어도 내 자식이 내 품에 돌아와 줄 때 고맙다라고 미소를 울면서 지을 수 있구나는 그때 내가 진짜 연꽃 같은 모습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내가 아련해. 이 말을 오늘 처음 안에 스님 만나가지고 아무하고도 이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또 내가 그 세월호에 대한 건 너무 깊은 상처로 나도 남아있다 보니까 한 번도 내 입 밖에 꺼내보질 못했는데 그때 스님이 불러줘서 너무 나도 감사했고 뭐 끝까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 기억이 그냥 확 떠오르네. 아무튼 나는 하나하나 금강스님께 고마운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마치 뭐랄까 어디 갈 사람도 아닌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디를 자꾸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내가 막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소감 한마디는 좀 듣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저를 들여다봤어요. 떠나는데 서운함이 있나? 서운함이 사실 1%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떠나는데 이 뭐 미련이나 이런 게 또 감정이나 왜 이런 게 없지? 생각을 했더니 내가 집을 한 채도 안 지은 거예요. 앞에 주지 스님, 네. 현공 스님 다 지으시고. 전주지 현공 스님이 10년째 여기 살면서 집을 4채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스님이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왕사 1000년이 넘는 이 미왕사가 너무나 퇴락했는데 현공 스님을 만나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스님이 중창불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주지를 살아준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침범하면 스님이 그 일을 놔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하나 안 박았어요. 사실. 그러면 나는 뭘 했나 네. 봤더니 사람 일을 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 네. 처음에 그 초등학생들 한문학당 네. 네. 아이들이 이 넓은 마당에서 이 1000년이 넘는 도량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문학당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도 2002년도부터 하고 밑에 초등학교가 분교인데 5명인 학교인데 이걸 학교 살리기 위해서 지금 54명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한 120회 넘게 했는데 그래서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 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까지도 이제 다 받아서 상담도 하고 또 수행도 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 나는 사람 일을 했구나. 집짓는 일은 스님이 하시고 네. 현공스님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은 미왕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그 서운함이 없는 이유가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요, 그 사람들이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어디 가도 잘 살 거니까. 네. 아까 스님 사람 살리는 일을 했노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좋은데요. 내가 금강 스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 스님은 이렇게 겉으로 외모 보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사람이고 그런데 온골참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 미왕사까지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오면서 이 먼 길을 이 스님은 서울을 줄구장창 다녔구나.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심지어 일이 있다면 4번까지도 그리고 또 미왕사에 제사 있다면 또 일 보고 내려가고 또 서울에 일 있으면 올라오고 여기를 무슨 이웃집 가듯이 이 길을 이 먼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불사를 하고 일을 하고 종횡무진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정신적인 그 멘탈도 대단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아마 건강이 굉장히 따라주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아마 불보살님이 위로를 해주셔서 그렇겠죠. 본명이 금강이라.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불명을 금강이라고 지어놓지 않았으면 벌써 길바닥에 쓰러졌을 텐데 제가. 저는 이제 그게 거절 못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님 그거 있으시죠. 네. 누가 말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스케줄만 맞으면 그거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빼곡한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에 미왕사 와서는 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천일 기도를 했어요. 천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아침에 장삼을 입으면
밤 10시 돼야 장삼을 땀으로 절인 장삼을 벗을 때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장삼 입고 예불하고 또 아이들 한문학당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잘 때 돼서야 옷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4년간 살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아니 그때 옷 미왕사만 있냐고 우리 법문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일정이 빼곡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냈으니까 출가할 때부터 나는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내 이름은 이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이미 내던지고 부처님 제자로서 이름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 출가한 이유가 보니까 이제 자유를 원해서 출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자유를 원하여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오히려 묶여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집이 답답하고 부모님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 그게 기대가 날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하고 출가해서 공부하고 한 곳에 30년을 거의 산 편이거든요. 네. 주지만 20년 그렇죠. 동안 한 곳에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살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어제로부터 떠나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순간 그리 됐어요. 그래서 늘 자유롭죠. 생각도 늘 지금 살아 있으니까 자유롭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눈이 세밀해져서 날마다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제 저는 미왕사가 살아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다. 나무도 하루하루 살아있는, 또 이 집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늘 살아있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찬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왕사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답답함이 전혀 네. 없는 거죠. 스님 서옥 노스님 시봉을 몇 년 하셨잖아요. 네. 스님께는 노스님이 되시는데 그 친 노스님 밑에 시봉하시면서 어른 스님을 모시면서 어른 스님에게서 보고 배우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서옥 노스님께서 어떤 가르침 또 스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금강 스님에게 신심이나 원력이나 이런 걸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데 어떤 영향을 주셨을까? IMF 때,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98년 1월 달쯤에 88세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불러서, 야, 지금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외환위기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를 당신이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 준 숙제였죠. 또 이제 그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같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만남으로 인해서 욕망이 극대화되어지면서 이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개발되고 그래서 인류가 오히려 멸망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저한테 숙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는 참사람 운동을 해라. 그래서 참사람 운동은 이미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로움과 행복함과 자유로움이 밖으로 찾으면 끝이 없는데 이미 안으로 누구든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그 마음을 쓰게 하는 거지. 이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히신 건데 역대 선 수행자들이 다 선의 스승들이 밝힌 건데 그걸 놓고 이 밖으로만 찾는 거. 그래서 되돌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참사람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행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IMF 외환위기 실직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그 40명하고 함께 절에서 5박 6일을 수련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사색이 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6일째 되니까 완전히 활짝 꽃을 피워요. 오히려 더 잘 됐다, 퇴직한 게. 처음에는 내가 자살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여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못했던 일들이 다 보여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환되어지는 그걸 보는데 내가 의사들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노 스님한테 나를 되게 채근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방장실에 불려 들어가면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내가 그 해답을 모르고 방에 끌려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저를 혹독하게 이렇게 공부시킨 거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공부였죠.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생 동안 할 일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참사람 운동. 그래서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우리 미왕사에서 금강 스님이 이렇게 많은 이곳에서의 프로그램들, 그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다 그 노스님의 사실은 그죠? 그럼요. 그 어떤 가르침이나 지혜와 네. 또 이제 이 시대의 승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더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동기가 되고 바탕이 되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서웅노스님은 제가 기억하는 서웅스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셨거든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빼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한테 그 정신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찾아오라 그랬는데 하루를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정말 기뚱으로 들었어요. 까맣게 잊어먹고 아침에 시자가 저를 불렀어요. 네. 그런데 그때서야 아차 그걸 꿰뚫어 아시는 거죠. 명심하지 않는 거. 네. 예.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방장실에 가는데 한 발 이렇게 내딛는데 생각에 받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아니요 하고 아 하는데 나가. 와 근데 그게 정말 서리빨 같지 네. 그냥. 그렇죠. 나가. 그 나가 그럴 때 그 느낌이 네. 어땠어요? 그 이제 정말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너무 이제 아무 생각을 못 했구나 이렇게 두려워해서 오는데 나가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그건 충격이죠. 칼로 그냥 자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한 거죠. 온갖 사람한테 묻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아 하는데 나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자비롭다고 여기는데 나한테 전혀 안 자비로우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해. 그래서 내가 절대 내 공부의 마음도 잃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역할도 잃지 않는 그 죽비죠. 정말 금강에 그 나를 탁 세워주신 거네. 지금 네.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제 기억 속에도 서홍 스님 이러면 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구별을 안 하셨어요, 스님이. 아마 이제 그러셨다는 거는 스님께서 이미 금강 스님의 이미 제목이다. 이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저 뭐 생각하면 해낸다. 사람들 살리는 기운이 있다.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노스님을 모시고 3년간 이제 백양사에서 참사람 수행결사라고 하는 일반인 프로그램도 하고 IMF 외환위기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미양사 와서 이제 천일기도 끝내고 이제는 또 더 미룰 수는 없다. 그 숙제가 내가 정말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번 그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맹탕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큰 스님이 계실 때는 내가 책임 안 지잖아요, 사람을.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근데 큰 스승이 없이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래서 바로 한 번 딱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내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공부하는
하는 걸 병행하자. 그래가지고 2005년도부터 1년 동안 7박 8일 프로그램을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2006년도부터는 매달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7박 8일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저의 공부 기간이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세상과 늘 접하게 하는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했지만 그 시간이 다 제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